자, 우리 찬양할게요. 은혜로 사네, 감사로 사네. 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에 빠져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옵니다. 돈과 권력이 유행 쾌락이 명예들이 소중해. 이런 것들로 꿈을 삼았네. 영원할 수 없는데 나의 영혼에 똑같은 비고 주님마저 오셨네. 이제 깨닫고 주께 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 합니다. 영원한 나 소망하면서 이름으로 삽니다. 작은 성긴 내 작은 인생, 내 작은 사랑이 작은 마음, 내 작은 기도 두랩돈들이 화무의 중심 칭찬하신 예수님. 작은 아이의 그린 물고기 기적을 행하셨네. 은혜로 사네, 은혜로 사네, 주님만 바라보네. 감사로 사네, 감사로 사네, 주의 사랑이 들려 나의 작은 입술이지만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뜻안에 나를 받으사 사용하여 주소서. 자, 우리 3월 8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한 문제로 나라가 또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 위기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들에게 은혜의 기쁨과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계속 찬양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당신을 지으신 찬양이에요.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량치 못하리라. 당신을 향하여 영원까지 늘 지켜오신다네.
다음 찬양은 최근에 우리가 그래도 배웠었던 찬양인데요. 악보는 뒷면에 있어요. 내 맘에 오신 주. 나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마음 없이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깊고 너의 말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깊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음을 좀 낮춰줄게요. 그럼 낮춰서 한번 더 해봅시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근심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마음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깊고 오래간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랑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깊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우한 폐렴에 대한 것들을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이제 잘못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의도적인 음모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점들도 있어서 걱정인데, 여하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서, 자, 그 참혹한 십자가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드리기 샘물같이 늙어서 되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한 배력 때문에 온 나라가, 세계가 고통 속에 있고 또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또 사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국가가 대비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단 신천지의 잘못된 행태와 거짓된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저들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이러한 거로 인한 또 정보들이 숨겨지지 않고 잘 이렇게 되어서 더 이상의 추가 그런 확진자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하면서 생활을 할 때에 그 주어진 그런 생활 속에서 건강이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어진 역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공부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지역, 영역 속에서 이렇게 또 건강을 지키며 주어진 역할들 잘 또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을 차단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차단하여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들,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흩어진 많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모든 그 고통들을 감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금 사순절 기간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어서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런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도 따라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 되어 있는 부분, 자, 1장 지금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보다 더 행할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자,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있었죠. 이 오네시모 노예 종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오네시모의 잘못과 손해본 이 물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사람의 용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의 경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이 인간의 지은 그 죄와 허물에 대하여 완전한 변제를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완전한 변제를 할 수도 물론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갚을 건 갚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오네시모 종으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오네시모로 인하여 화가 나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본 이 빌레몬의 마음이 지금 있는데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저지른 불의와 끼친 손해를 내가 갚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상하게도 중산층들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는 교묘한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산층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이렇게 되도록 그 거대한 금융을 조작을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다. 이들이 금융과 사회와 정치의 흐름을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약자들이 더 많이 양산된다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들 속에서 나온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채무자가 계속 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점점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회가 이상하게. 그리고 빚의 중압감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분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물론 그렇습니다. 롤링 주빌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OWS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서민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없다면 사회적인 평화와 통합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약자들의 빚을 하여튼 처리하는 문제가 어느 나라든지 지금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자,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8명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그 집을 찾아오죠.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들을 점검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새의 아들들은 모두 훌륭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 내용만으로 보면은 그냥 중심을 봤다라고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중심이 좋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주석서인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다윗이 양을 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양을 3종류로 나눴어요. 병든 양, 어린 양, 건강한 양. 그래서 이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일 때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먹이더라는 겁니다. 막 도단한 풀, 여린 풀은 병든 양이 먹도록 한 겁니다. 병든 양은 씹는 능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병든 양은 막 도단한 그 작은 풀들을 먹게 하고, 보통 풀은 어린 양이 먹게 하고, 그리고 억센 풀은 건강한 양들이 먹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내 아버지 양을 그렇게 잘 기르는 것을 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양들을 내게 맡겨도 잘 다스리겠구나.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해서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누리를 양치는 사람으로서,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다룰 때 그렇게 이제 쳤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인간과 연관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배려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처음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며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었는데,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이 당한 사람은 뭐 그렇다 쳐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에 뭔가 이렇게 배려해주는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래서 빚진 자들이 찾아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왔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입니다. 그래서 400명이 되고, 그 다음 600명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당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빚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원통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왕이 되어져야만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는 이런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그 사람들의 사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지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이런 공정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배분도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2015년도에 나왔던 영화, 지금도 이제 간간히 TV를 통해서 나오지만,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 유아인이가 재벌 3세 역할을 했습니다. 조태호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어요. 이 조태호는 아나무인식으로 인간답게 보지 않는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데, 조태호를 황정민이가 이제 형사로서 잡게 되면 이러한 역할 내용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재벌 3세 조태호는 아버지가 이끄는 중역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회의가 취소가 돼서 돌아가던 중에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보게 되는 겁니다. 백이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백이사가 현수막을 쳐놓고 데모를 하는데, 체불 임금 42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3세인 이 조태호의 입장에서 보면은 420만 원이라는 거는 뭐 아주 작은 돈이죠. 근데 이 1인 시위하는 입장에서, 이 백이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이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결국은 팹니다. 패고 맥값 2천만 원하고 임금 42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배경이 있었어요. 그 당시 SK 회장의 사촌이었던 최모 씨가 운수 노동자였던 51세 유모 씨를 야구방맹이로
10여 차례 구타를 하고 맥값으로 2천만 원을 줬다.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회사의 중역이고 사회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패고 유희로 삼는 거예요. 유희로. 그리고 그거로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거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물론 약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탕감해 주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돈을 안 갚았는데도 사회적으로 무조건 갚아준다고 하면은 탕감을 해준다고 그러면 누가 일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 정말 이 사람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병들어서 못하고 정말 그렇다면 그거는 보호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그냥 이거는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안 갖고 있다. 이거는 오히려 혼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숙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희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희년 제도를 주셨는데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예요. 7 곱하기 7은 49란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고 행운의 숫자고. 그래서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곱하기 7이 돼가지고 49 해가지고 49년째도 행복한 그런 그 좋은 해지만 안식하는 50년째가 되면은 이거는 희년이라고 선포를 하게끔 했어요. 그 희년이 되면 무엇이 되느냐? 종되었던 사람을 무조건 자유로 풀어줘야 됩니다. 내가 왜 종이 되겠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가 와서 먹었어. 요즘 메뚜기 때문에 난리죠. 이제 전 세계가 또. 근데 메뚜기가 막 먹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강도 떼들이나 그들의 군사가 와가지고 약탈을 해버렸어. 그럼 내가 농사짓은 걸 다 망쳤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고 빚도 갚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또 뭐 어떤 해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농사에 피해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못 갚았어. 그럼 빚이 많아지겠죠. 그 빚이 점점 많아지니까 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나 자신도 노예가 되는 거야. 종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 자산이 몰수가 되고 내 집도 땅도 팔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빼앗겼던 가산들을 되돌려주면서 빚을 탕감해주는 거.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도록 이런 그거를 실행을 해봐라. 라고 이 희년 제도를 했는데 이 희년 제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죄인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요. 은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와 안식, 희망 이런 것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안 이루어졌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욕심을 가지고서 욕심을 물론 아니더라도 돈을 벌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희년을 예수님은 또 선포합니다. 희년을 다시 선포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바로 그런 희년을 선포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아의 기쁜 소식이 뭐냐? 구약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내가 할 일이다라고 사명 선언을 하는 것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사명인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선포하면서 이렇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희년의 기쁨에 관한 거를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율법의 선생으로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 희년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그걸 갚을 돈도 없고, 그죠? 그 돈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써버렸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잘못한 불의와 그 빚진 것을 내가 갚겠다. 내가. 청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도 다시금 이렇게 자유인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좀 주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또 얘기를 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놓으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서 앞부분에 보면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 쭉 나옵니다. 그의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아주 칭찬받을 만하더라. 그 소문이 아주 그냥 났다.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너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을 나는 그렇게 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처럼 더 많은 믿음과 사랑을 보일 만한 수준이 되었고 충분히 그 빌레몬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요구하죠.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언젠가 거기 들릴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빌레몬은 이런 것들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좋은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힘대로 자원해서라도 해야 한다. 또는 힘에 지나도록 또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것들도 관련되지만 좋은 일과 연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정말 갚을 수 없고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우리들도 그런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듯이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빚을 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을 해주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생각을 또한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롭게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고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도 또한 우리는 통합하고 평화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